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추위가 왔습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올겨울은 그다지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년보다 날씨가 많이 온화하다 싶습니다. 요즘 뉴스에 동유럽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러시아와 나토 간에 전쟁을 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오늘 첩보를 입수해서 오늘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늦게 일부 러시아군이 철군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뉴스와는 다르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 전쟁을 치를 수 있겠지만 러시아는 돈 때문에 저런다고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이 기름인데 이번 일로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한다고 하니 러시아로서는 이번 기회에 아주 한몫을 챙길 것 같다고 그 전문가는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도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형제님께서 기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의 내용과 아주 이렇게 좀 비슷한 것이 제가 준비한 말씀과 이렇게 좀 접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도 55세가 되어 인생 살기 딱 좋은 나이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에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인생 2막을 위해서 그동안 24년 5개월을 넘게 다니는 직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직장을 그만두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그만두기로 마음을 이렇게 먹게 돼서 다들 놀랍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잘 결정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님이 이러한 결정을 하시도록 환경을 만드셨다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입사 초기부터 정년 언저리에 그만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몇 번이고 그만두려고 하니 계속 근무해야 하는 그러한 명분이 이렇게 생기게 돼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직장 생활 20년 차에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매의 반대와 주변의 염려에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다 싶어 자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도 흔쾌히 저의 결정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조금 늦었다 싶기도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위해 그동안 틈틈이 준비한 것도 있어서 아주 많은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지는 지난번 기도 집회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아무 일 안 해도 따박따박 봉급받아서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작년에 내 평생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랑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체 분들이 세 곳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저를 잘 아는 분이고 그분은 제가 정년 8년이 남았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정년 무렵에 같이 일하자고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몇 번이고 저보고 자기 회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힘든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은 기계 설비 전기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자기랑 같이 일하자고 하시며 구체적인 보수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350을 주고 그 다음에는 500만 원씩 주고 1년이 되면
참 제가 처음 봉급받을 수 있는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돈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니 너무 좋아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아침 6시에 그 현장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늦게까지 일해야 하니 다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려고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니 새벽 큐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의는 고맙게 받지만 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있다가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10년 동안 일군 사업체를 2년 같이 일하고 그 일을 저한테 가르쳐 준 후에 저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구 500만 원어치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월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계산해 보니 그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각을 정리했기에 정중히 거절하고 서로 가끔 연락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정도의 사업체를 내게 보여주시면 난 그때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지 않아 잘 되면 그 정도의 결과는 아닐 수는 있어도 제가 좀 더 홀가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싶은 사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5, 6년 전에 알고 있던 사장님께 전화해서 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하냐며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고민하다 기도하면서 몇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시면서 못 이기시고 토요일에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문 영역의 고수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에 내 분깃을 찾기에는 여간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결정 또한 주님이 하시면 아주 쉽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상 다니던 직장 나가면 생각지도 못한 큰 산이 버티고 있겠지만 그 큰 산도 주님이 평지로 만드실 것으로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애들도 아주 어린데 걱정이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모든 것이 홀가분해진 기분이 듭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며 있었는데 시간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어 좋은 것 같고 교회 나온다고 누가 탓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책상에 올려놓아도 누가 이상히 볼 사람이 없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 마치는 건건마다 수고비를 받는 기분도 좋을 것 같고 일에 대해 인정받는 기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것은 제 나이에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에서는 하던 일만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됐지만 비록 1인 기업이지만 분에 넘치게도 확장성이 있어 보이니 기대도 되기도 합니다. 최근 주변에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 참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리 잡으면 나 좀 데려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 형제자매님들 직장 생활이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잘 붙어 있고 열매 맺는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따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랑 한참 대화하더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직장을 다닌 것이 더 놀랍다고 말합니다. 자기 같으면 따박따박 주는 돈 받고 하는 일, 시키는 일 하면서 지내는 직장 생활이 좋은 것 같은데 적게 벌더라도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 하니 자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막상 부딪혀 봐야 알겠지만 제가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저도 이상민 형제님처럼 주님이 영업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일이 되어야겠지요. 언젠가 직장에서 저의 위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직장을 선택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자인데
행정을 우선하는 곳으로 입사해서 기술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근무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내 능력의 한계치보다는 좋은 곳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근무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9월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호봉 다 받았습니다. 만호봉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금전적으로 더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게 어디냐 그러시겠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공단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해 보니 이제는 공단에 대한 빚을 다 갚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마지막이 제가 작년에 공사를 했던 공사 감독을 했던 승강기 교체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를 마치니 마음이 홀가분해지면서 이제는 이곳을 떠나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표를 세워 가기로 하고 생각한 목표를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혼자서 얼마나 벌겠나 싶습니다. 밥이나 먹으면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나무향기 큐티를 하다가 보게 된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서 9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꼭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제가 평소 퇴직한 분들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이라는 큰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주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었지만 퇴직하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니 건강이든 재산을 관리하든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걱정을 해서인지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집을 지어도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성을 지어도 적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백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곽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직장에서 그것도 정부기관의 큰 울타리에서 보호받으며 살아왔으나 이제 퇴사하면 그러한 울타리가 없어 외부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금전을 지불해서라도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부 환경이 취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회사를 운영하시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형제님께서도 이런 환경을 모두 이겨내시고 오늘 자신의 환경을 지키게 되었으니 그 내공이 상당하다 싶었습니다. 이러한 내공을 견디고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의 울타리가 없는 대신 주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니 이보다 큰 영광이 없으며 안심이 됩니다. 외부 환경에 취약한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결국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의 완성은 제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직장에서 당당히 퇴직하는 저를 직장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이가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제가 가진 기술이 참 제가 보기엔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들은 기술이 있으니 좋겠다고 하시면서 기술만 있으면
직장에서 나가도 뭘 해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가진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앞에 놓인 큰 산과 같은 장애물도 평지가 된다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무지한 우리 인생들을 피로써 대신하시고 은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저는 지난 12월 8일에 이어서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제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형제님께서 기도하신 것 비슷하게 제목은 상실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상실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라고 지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요즘 염려 때문에 마음과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 말씀을 여러 번 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짧게 보시기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에 한 번이면 감개무량한데 이렇게 3개월 만에 다시 얼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니 룻기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8절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내가 풍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도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룻기는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룻기를 열심히 묵상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내를 얻어야 하는지 어떤 남편을 얻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성공이 어떻게 오는지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룻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에게는 아주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장년 성도님도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지난번 내용을 잠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룻기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사사기 때에 기록되었다고 본다고 합니다.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기에 오늘날 우리와 아주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한 가정인 엘리멜렉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는 아들 둘만 남았고 아들 둘을 장가 보냅니다. 말론과 기로는 룻과 오르바를 아내를 맞이해서 10년쯤 살다가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그모스 신이자 몰렉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는 모두를 잃고서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던 중에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지만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나고 룻은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1장 16절 룻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아주 합하다 싶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성도님 가운데 모두 자리 잡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지난 12월 8일에 함께 교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룻이 따라가기로 한 굳은 결심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쳤습니다. 사람은 대화가 오갈 때 상대방의 굳은 결심을 알았을 땐 나오미처럼 자기 주장을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해 본다든가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주의하고 대화에 임하면 대화의 능력이 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때로 저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나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관철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하고 화를 내는 경우를 있었습니다. 이는 성숙하지 못하다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이러고 살아갑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크게 드물고 대부분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화를 내게 되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상대의 굳은 결심에는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고픈 말을 제어하고 참고 그 결과에 존중하고 예의로서 대하면서 지켜보고 기다리며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제 나오미와 룻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베들레헴을 생각만 해도 그 땅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나오미가 도착했을 때 그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녕 나오미냐는 것이지요. 그가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떠날 때와 다시 올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떠날 때는 남편과 자식도 있었고 그런 대로 부유했습니다. 입는 것도 좋고 잘 먹어서 어쩌면 피부도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었고 옷도 남루하고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부유한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어려움에 처한 일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다시 돌아오는 분들 중에 혼자서 돌아온 분들을 경우도 보게 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으로 자리 잡고 다시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 안에서 반갑게 맞이해야 하고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룻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 아는 이가 아무도 없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대꾸법이 있습니다. 교차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이 대꾸법은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대꾸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교차 대꾸법으로 강조한 것이 있어서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대꾸법은 전능자와 여호와, 여호와와 전능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능자와 여호와, 다시 여호와와 전능자. 이러한 교차 대꾸법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절에서 저는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가 나오미의 큰 며느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기 4장 10절을 통해서 말론의 아내가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았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해야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평생 저는 나오미가 큰 며느리로 이렇게 알고 있다가 지난번 룻기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론과 기론 그리고 오르바의 룻도 말론과 기론 오르바의 룻 이것도 교차 대꾸법을 사용해서 주인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20절에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말로서 자신을 직시하고 회개의 말을 합니다. 저는 나오미가 아주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아집니다. 그 직관력은 무시 보아스의 팔찌이불을 들기까지도 대단한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 마라는 고통과 쓴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오늘의 상태를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룻뿐입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삶의 환경 조건으로 보면 나오미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더러우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여기서 나오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한 땅,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압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으나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특별히 다루고자 했던 사람은 나오미였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남편보다도 더 결정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남편보다 더 강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에게 고난을 통해 다루시는 경향이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사람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으로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훈육할 때도 이와 같이 합니다. 고집 부리는 자녀에게는 좀 더 세게 매를 대고 말 한마디에도 곧바로 수정하는 자녀는 거기서 끝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게 하신 사람이 나오미였으며 결국 나오미에게 회개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마지막 4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나오미를 축복하는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4절에서 17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나오미를 축복하는 구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는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고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으로 버티다가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가릴 것도 없이 인간은 다들 어쩔 수 없는 죄의 속성으로 살아갑니다. 나오미는 지난 날을 회개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를 솔직히 내려놓고 고백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들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다. 잘못되고 실수하고 숨기고 싶은 과거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숨기고 싶은 과거를 솔직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치유가 되었을까요? 숨기고 싶은 과거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청년 형제 자매님, 이러한 배우자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좋고 돈 잘 벌고 집안이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어도 과거에 대해서 치유가 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과거에 매몰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 아닌 숨기고 싶은 과거에서 치유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로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도 분별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혹 자신이 과거에 매여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성숙한 사람과 교제하시면 분명히 그 과거는 나오미처럼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저도 우리 집안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실에 대해서 특히 제 형님에 대해서 주변과 교제할 때 이러한 생각을 얻었고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치유의 마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자존감이 좀 더 이렇게 살아나고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나무의 회개에서 나오미의 앞날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선한 사마리아에서 자란 한 자매님이 고아로서 자라서 대학을 가고 졸업해서 직장도 구하고 안정된 집안의 형제와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선한 사마리아 논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모든 것이 치유가 된 자매님이구나. 현숙하구나. 형제는 정말 좋겠다 싶었습니다. 성숙하고 현숙한 자매를 얻었으니 형제의 삶은 축복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젊어서는 몰랐지만 나이가 중년으로 접어드니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게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주님 앞에 고백을 통해서 과거가 치유되어 주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청년 형제자매인 치유가 되는 자존감이 살아있는 배우자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가정, 모든 것이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으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좋은 환경 때문에 세상을 경험하지 못해서 결국 사회에 나와서 무리 속에 살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좋은 가정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치유가 되어야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치유라는 말씀이 나와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설교는 권면과 은혜와 치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적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미는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관찰하고 직시하는 나오미 직관력도 대단해 보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볼이 추수하기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뭔가 스토리의 전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전쟁으로 치면 전운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상실에서 은혜 축복으로 꼭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만사가 다 어딘지 모르게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하면 어딘지 모르게 계속 힘들게 싸워야 하는 것을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추수가 시작되어 최소한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주께서 예비하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평생 일구어 오신 사업체를 제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저는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습니다. 제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아마 1만 가지는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이 돈벌이였겠지만 그보다도 좀 더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찾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좀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은 편안한 길 마다하고 왜 그렇게 힘들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이라도 물러라 하면서 걱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게 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 나이 55세인데 지금보다 더 늦으면 이젠 평생 직장 생활로 마무리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도님 저를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를 추수 때에 맞춰 절묘하게 이끌어내신 것처럼 저를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회사에서 이끌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주님이 기대됩니다. 철부지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인생 2박을 준비하는 제게 나오미가 추수를 바라보듯이 저 또한 그러한 심정입니다. 제가 잘 돼도 간증이 되고 제가 실패해도 간증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던지 결과는 성도님께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도전에 대한 좋은 결실이 있어서 성도님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교제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은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인 보아스더라. 2장 1절에 드디어 자매님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주인공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는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유력한 자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힘세고 용감한 장수를 지칭한다고 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부유한 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유력한 재상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상을 낳으니라.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에 대해서는 역대상 2장 11절에 살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갈렙의 자손이었으며 역대상 2장 51절에 살마는 베들레헴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며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과부된 나오미 며느리 모압의 여자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줌으로써 기업 물을 자라서 의미에 충실한 자라고 합니다. 그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다윗 왕의 조부이며 그의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오르는 영광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라합입니다. 당시 그의 처지를
처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의 신부는 기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정탐꾼과 라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 정복 전에 정탐하라고 여리고로 보낸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정탐하러 온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서 내게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사실 더 하고 싶었는데 제가 준비를 여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왜 이때까지 총각이 되었는지 유력한 점에서 왜 이렇게 혼자 홀몸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도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룻기는 상고하면 할수록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고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성경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감동이지만 오늘 현실이 잘 반영된 오늘의 현실, 우리가 사는 현실에 잘 변형된 룻기이기에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어진 수요 집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